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은 것들 부족하지만 제 안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했듯이 사랑하려고 해서 하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은혜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아멘,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나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라는 굉장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똑똑한 도시고, 여러분, IT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매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저술한 책이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이상한 사건들이 뭐냐면 도시의 가장 명문 고등학교인데 그 명문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철로에 뛰어들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학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다른 학생, 또 한 달 뒤에 또 다른 학생이, 그래서 5명의 학생이 동일하게 이렇게 6개월간 안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의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책을 만드는 이 책을 저서한 저자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감정은 어떻게 점령되는가라는 책을 기술하게 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사회적 전염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전염. 그에 따라서 사회적 전염. 여러분, 사회적 전염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생각이, 타인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요. 옆에서 하품을 하잖아요. 하품을 계속하고 있으면 나도 하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보는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도 언젠가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빠르면 뭐 바로든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시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도 뭐 하게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 스타벅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해외 가면 왜 이렇게 스타벅스만 찾아요? 예. 왜 찾냐면은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한 잔 들고 가고 뭐 저녁에 퇴근할 때 뭐 이렇게 뭐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도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그거를 들고 가면은 좀 럭셔리해 보이고 되게 막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회적 전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전염에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종교의 영역이래요. 감정적인 부분이.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의 영역이래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였죠. 그리고 오늘 23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전염성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래요? 누룩을 주의하래요. 여러분, 누룩 잘 알지 않습니까? 누룩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 밀가루에 그 소량의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소량의 누룩으로 인해 가지고 온 전체의 밀가루가 성질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순식간에 이 땅의 모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 자들인데, 저번 주에 우리 부활의 신앙 앞에 부활 정말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자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때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못된 신앙의 전염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언행에 불일치한다. 그래서 언행에 불일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뭐 했대요? 이들이 앉아 있대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가장 위의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왕이 앉는 자리가 어좌, 왕이 앉는 자리가, 그것처럼 동일하게 종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권위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말씀의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말씀으로 군림했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양육했다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 하래요? 행하고 지키래요. 그럼 그들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으니까 옳대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의 하는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 나쁜 것이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뭐만 한대요? 말만 잘해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눈꼬리가 올라가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사회의 전염이 되는 걸 경고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너희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말만 한다는 것은, 그들은 머리가 엄청 좋은 자였거든요. 어떤 머리가 좋습니까? 말씀을 아는 머리는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 그냥 아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행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은요, 분별하는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는 감성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믿음의 행함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지성을 거쳐서 감성을 거쳐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 신앙이요, 듣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냥 듣는 것과 감성으로만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4절이에요. 4절.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를 지우되 자기가 아는 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뭐 하지 않는다? 손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집안에 뒹굴뒹굴 누워있는 자녀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러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본인은 정작 말씀을 지키려고 손가락 까딱하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손가락,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계속 선포하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이들에게는 지식이 되어졌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변화를 찾아옵니까? 말씀의 지식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멘. 그럼 말씀이 많이 한 자가 변화가 옵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부분을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요.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결국요. 내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오면 그 지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나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아는 것으로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내 안에 욕망이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변화돼야 돼요? 욕망이 변화돼야 돼요. 사랑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식이 전에 인간의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과 시간을 남에게 절대 쓰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투자해요. 그 주변에서 어떤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변에 돕고 살아야 돼. 주변 좀 바라봐. 아니 절대 저는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변화됐는데 왜 변화된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야,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니까 돈을 물쓰듯이 써. 누구한테요? 명품백 사주고 밥값 다 내고 그렇게 변하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그렇게 돼. 여러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내면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삶과 일치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럼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저더라고요. 맨날 앞에서는 말씀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제가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되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 가장 오래되신 분들, 저는 첫째 아들이라고 그러죠. 첫째 아들. 저를 포함해서 문제예요. 문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자. 아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이웃사랑하자고 그러고 지식으로는 희생하고 섬기자고 그러고 지식으로는 그냥 우리 마음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그러는데 절대 그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식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언행불일치의 삶을 순정 없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누룩이라고. 누룩. 이게 사회적 전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 돼야 돼요. 오늘 식사조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네. 오늘 식사조가 남성조거든요. 근데 메뉴가 많이 바뀌다가 요즘에 정착이 됐어. 오늘 잡채인가요? 잡채 덮밥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셰프보다는 맛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셰프보다는 좀 맛이 덜하지만 그래도 제가 맛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맛있어요, 맛있기는. 근데 저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딸그닥딸그닥거려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딸그닥딸그닥거려. 밑에서 제가 CCTV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밝게 하시더라고. 기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모습이, 아는 게 너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유명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어떻게 나가? 이것도 율법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 뭐 섬기라 이런 거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많아요. 어떤 힘을 준다는 거 도대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쉬우냐면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멍에를 지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입술만 그냥 말만 뻔들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멍에를 메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라면 너 수고하고 무겁지? 나한테 와. 내가 너 힘을 줄게.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진짜 경험되어지고 실제 나의 십자가가 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그냥 인간적인 살짝 변화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우리는 예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했어요? 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뭐예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실패가 돼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중심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했지만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어. 이 붙어 있다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계랄지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남남이 되어지면은 결국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구역 가운데,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진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이 삶은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로 내 안에 내 지식과 내 모든 감정이 실제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없다면요, 그것은 욕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하게 나한테 다가오는지 진실하지 않은지.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긴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 우리 좀 이따 헌금 특송이 있는데 강기엽 집사님과 김정민 집사님이 특송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저번에 김정민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강기엽 집사님이랑 두 분이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또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오늘 순서지 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오늘 뭔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신뢰 아닙니까? 목회자가 말한다고 다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위해주고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둘이 찬양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어제요, 장로님들 청소하셨어요. 그때 네 분이 청소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있고 편영호 형제님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정 집사님이 또 에어컨 고치신다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자니까 또 고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육자도 있고 이렇게 장로님도 있고 있어서, 장로님들 제가 이제 또 식사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따로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들도 따로 가신다니까, 그래 따로 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제 오고 장로님들끼리 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은 짜장면 집이야. 짜장면 집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짜장면 집이에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시는 줄 알고 짜장면 집을 안 가고 우리는 턴에서 우리 정집사님한테 어디 가자 그랬냐면, 우리는 여기 돌단국수 집에 국수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막 시켜가지고 이제 국수 먹으려고 했는데 국수가 맛없고, 제가 이제 그 돌단국수 집에 그 수제비가 맛있거든요. 영태 수제비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근데 그걸 시켜가지고 두 분이 시킨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시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야. 장로님들이 들어오신 거야, 대부분. 장로님 따로 가신다면서 어떻게 들어오신다니까, 거기 시흥에 칼국수 먹으러 가려다가 일로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지. 내가 오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벌써 쏘셨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누가 쏘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 그날.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함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지식으로만, 관념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신앙을 가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관념적인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순수한, 우리 교회도 너무 순수하지 않으세요? 지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애를 쓴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무너지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서는 신앙이 많아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5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행함 없는 신앙에, 이게 사람을 보는 신앙에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 어디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까 그 뒤에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뭐하게 하여? 길게 하고, 잔치에 뭘 조려요? 윗자리, 회당에 뭐요? 높은 자리.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사람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뭐십니까? 몇 절이죠? 7절에, 우리 23장 7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경문띠가 뭔지 아세요? 경문띠?
경문띠가 제가 그 테필란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유대인들이 쓰는 이게 뭐죠? 말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게 계속 팔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징징 감는 그런 행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니까 존경해라라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의 외모와 그의 겉모습과 그의 눈에 보이는 행위에 보는 모습 보고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명품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망한대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돈 때문에 망한대요. 돈 생각. 두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 생각 때문에 망한대요. 남 생각.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2시간 20분 동안 SMS에 관심을 가지고 한대요.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부분들, 물론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하는 거지만 그 깊이 가운데는 비교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SMS도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SMS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SMS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높아지는 그런 SMS 말고 정말로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에 포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히고 테필란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자신이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모습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5절 보니까 옷을 길게 하고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기죠. 절대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람의 시선에 맞춘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상징적인 곳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막 여기 뭐 두건 쓰고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칭칭 감고 막 이러면서 상징적인 곳에서 기도하거든요. 뭐 통곡의 벽이라든가 뭐 다윗 무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기도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알아요. 사람들 지나가는 그냥 관광객들은 다 알아요. 저들이 그냥 거치려고 하는 건지. 눈 뜨고 기도한다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데 눈 뜨면 그냥 간절히 그 벽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 다 보면서 기도해.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다 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거, 사람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게 내 조전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8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칭함받는 거를 보지 말아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래요. 누구밖에 없어 선생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다 형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안에 똑같은 자녀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예요. 아멘. 실망하지도 마세요. 저도 허물투성이고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의 자녀예요. 아멘. 각자 역할이 틀린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 받았고 우리 장로님으로 부르심 받았고 권사님 권사님, 각자의 성도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인의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항상 욕망 가운데 부딪혀요.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고 설교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저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지 않으면요, 욕망이 나를 어떻게 시키냐면 변질시켜 버려요. 근데 저는 그거와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웃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저거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시킬까? 성장에만. 그런 본질이 벗어난.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벗어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사람에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에게 설 것인가?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찾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나요? 어떤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에게는 뭐합니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뭐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대요? 오히려 숨기신대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숨기신대요. 어떤 아이들에게 나타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아버지만 바라보거든요. 어머니만 바라보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오전에 좀 속상했어요. 우리 하연이가 맨날 저만 바라봤는데 엄마가 나타나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은 날마다 무엇입니까? 위대한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제 빨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11절,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게 11절,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섬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부러워할 만큼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구장창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어떤 위대한 큰 외침도 없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 종교적인 어떤 그룹들, 큰 그룹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12제자 발시켜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중직들이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른 거 안 볼 겁니다. 연수가 얼마 되고 뭐 되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정말 리더는 무엇이에요?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들이 다 섬길 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 진짜 그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넘치는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일은 12제자 세우신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의 어떤 조직을 강력하게 종교 집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럼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우리 앞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전부를 쏟는 모습으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애써 봤자 조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겨봤자 조금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섬긴다 그러지만 우리가 전부를 다 뭐 내어줍니까? 우리 안에 쓸 거 다 챙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장로님이 나를 섬겨주신 장로님이 나를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을 전해도 여러분 부부도 맨날 으르렁거리다가 눈빛 한번 제대로 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 아들이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운행을 해요. 운행을 멀리 이제 뭐 동탄에 있는 아이들 운행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운행을 하니까 조한이 보러 운행 아르바이트비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거든요. 네. 부자예요, 부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이게 허세가 있어가지고요. 첫 월급 탔을 때 아빠, 엄마 내가 뭐 사드릴게요. 그래서 신발을 좋은 신발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걸 아닌가 스케쳐서 신발 사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신발 사준다고 또 신발 사주셨어요. 어저께 원로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은. 어제가 월급날이었어요. 네, 저희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십시오. 스케쳐서 신발을 할아버지 사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표현은 이렇게 잘 못하지만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기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도 뭐냐면 나도 하나 더 사고 싶다. 나도 하나 더 사줬으면 좋겠다. 아유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주지요. 주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 계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저기 이제 자매님 하연이도 나중에 그럴 때가 오니까 기다리세요 하니까 한박 웃음을 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녀한테 받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자녀는 당연히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녀 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들 다 그렇게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니라 피부치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도 기쁜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기쁜데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기쁘냐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 마지막 사역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 안 해요. 저도 얘기 못하지만 부목사님 때문에 힘든 거 정말 많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없겠습니까? 많았어요 저도요. 부목사님 대변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럼 부목사님 저 때문에 힘든 거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희가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요. 그냥 주님 안에 신뢰거든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왔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왔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부교자들 그냥 끝나면 끝, 뭐 가시면 끝 이게 아니라 저는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은 그거예요. 끝나면 끝이 아니라 끝나도 계속 연결되는 게 주의 그리스도 사랑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목사님한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힘을 찾아서 주의 사역 가운데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사역도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부족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만지시고 그런다면 또 함께 또 사역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랑 또 헤어졌을 때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그럼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섬기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고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함께 지어져 간다면 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면 그 힘과 능력은 주님이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생각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치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넘치는 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섬김의 능력, 주의 사랑의 능력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더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